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모두 구약입니다. 구약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일단 앞에 나오니까요. 일단 성경 찾으시고요. 함께 두 구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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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9장 1절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것도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또 청년 이브랑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설날인데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함께 인사 나눠 볼까요?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하기 애매하죠. 네, 네,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이제 비공유적 속성, 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있고 인간에게는 없는 그러한 속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비롯해서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자신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또한 자신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구별되기만 하시는 분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다. 어떻게 건방지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을 알려고 하냐? 즉 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흔히 이제 불가지론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퇴근해도 시계는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퇴근해 버리셨다는 거죠.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만들어 두기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일 안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는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이신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에게 상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이신론이 나중에 점점 발전하면은 결국에는 무신론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신은 애초에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저절로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진화론으로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신 걸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뒷짐만 지고 바라보고만 계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말이 조금 꼬이더라도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가운데는 하나님과 닮은 속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피고 있는 소요리 문답, 특별히 4번에서도 이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주보의 그 4번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그 답을 보게 되면 그 존재하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와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런 것들이 바로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고요. 우리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 공의로운 사람들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참 인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진실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거죠. 그러기에 이러한 속성들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공유적 속성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러한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성품, 속성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또한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스스로 생겨났다, 스스로 태어났다, 스스로 났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다들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거랑 차이가 있고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지혜롭게 보이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또한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요. 또 한때는 공의롭던 사람이 또한 어느 한순간에 또한 갑자기 공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 또한 진실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끔은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 거룩하심은 무한하시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 인자, 진실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이런 속성들은 분명히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공유적 속성 가운데 한 가지인 거룩하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도 어떻게 보면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거룩한 분이지만 우리 인간도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물론 다른 공유적 속성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역시도 우리의 거룩함과는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서와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6장 우리가 읽었는데 그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그 내용이 이사야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는 이제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이사야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랍이라는 것은 불타는 자, 고귀한 자라는 그런 의미로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러한 천사죠. 성경에는 천사의 명칭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천사의 명칭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스랍 외에 성경에 나오는 천사 중에 이름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예, 아시는데 대답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천사, 또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미가엘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라는 천사도 그렇게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을 보좌하거나 하나님이 시키신 명하신 일들을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스랍들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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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예,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거룩할 것을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죠. 특별히 레위기 19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규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2절 말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사실 레위기서 하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거룩이 아닐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 곳곳에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이스라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거룩을 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레위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레위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거룩 말고요. 제가 거룩은 말씀드렸는데 레위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뭘까요?
제사, 그렇죠. 제사 규례. 앞부분에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죠. 예, 이게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 정말 힘들고, 예, 조금 어려운. 그래서 때로는 이 레위기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왜 읽어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위기를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레위기 말씀이죠.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데 왜 읽어야 되느냐? 하지만 이 당시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통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한 가축에게 안수해서 전가한 뒤에 그 가축을 죽이고 태움으로 인해서 정결해집니다.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제사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이거 왜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특별히 또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어디 부분부터 읽으라고 하냐면 바로 레위기 말씀부터 읽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필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 단 한 번의 제사, 그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신약의 레위기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결함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요구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말은 많이 들어요. 그러면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그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분리되고 구별되고 깨끗하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것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부패한 행실과 그런 풍습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 우리에게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말씀, 19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9장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3절, 4절 우리가 읽었는데 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예. 너희 각 사람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어떤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 왜?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에 나의 백성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삶,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레위기 19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레위기 19장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8절 말씀인데 1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하십니다. 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또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가장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22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 때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리고 또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율법과 계명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과 함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사랑하라라는 거죠.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고 어려운 의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 라는 그 말씀, 계명을 주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좀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죠.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나를 닮는 것처럼. 저도 요즘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 어찌 그리 날 닮았는지, 어떻게 우리 와이프를 닮았는지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저 하나님의 신비긴 한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헤매는 그런 모습, 또한 죄로 인해 죽은 그런 모습을 보기 싫으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우리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다시 질문 드립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뭐예요? 여기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랑이 뭘까요? 그렇게 또 질문하면 또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뭐 아마 여기 이제 계신 분들에게 페이퍼 나눠드리고 사랑에 대해서 적어 보십시오 하면 다들 비슷비슷하겠지만 조금씩 다르게 아마 적으실 텐데요. 사실 이것도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은 분명하죠. 그것이 잘 나타난 곳,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준비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오래 참고 싶은데 때로는 참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네, 어쨌든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닐까요? 그럼 과연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거룩함의 정도를 뭐 측량을 할 수 없겠지만 거룩함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특별히 이야기했던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거룩한 삶,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새 창조된 너희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 역시도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좀 많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모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로 흘러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닐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또한 그런 사람들, 내 옆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